예, 사사기 1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블레셋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 상관없이 소신껏 예수 믿는 어떤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블레셋의 뜻은 재에서 부르다, 한탄하다, 탄식하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블레셋 세력은 뭐냐면은 성도들 속에 있는 이 사단의 문화권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권,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문화 전통이 믿음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는 에담 바위 틈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에담 바위는 뭐냐면은 이 맹금의 처소다 이래서 매와 새들, 그 독수리 같은 그런 강력한 새들의 공격력이 있는 거예요. 몹시 굶주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탐욕으로 나타나는 그런 세력이 이게 탐욕이다, 급습을 당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비명을 지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뜻에서 전체적으로 해석되어지는 내용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난을 공격해 들어온다, 돈을 빼버린다 이러면은 우리가 비명을 지르는. 그래서 이 가난이 우리한테 제일 두려운 세력 중에 하나인데, 자녀를 친다, 아니면 건강을 친다,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은 여기에서는 탐심을 중심으로 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에담 바위 틈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단의 공격력과 우리의 그 탐심이 공격을 당했을 때 바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과 함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블레셋도 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이 여자와 삼손과 블레셋을 분리시킨 건 뭐냐면, 이 삼손은 목회자라고 보는 거죠. 이 남편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여자는 블레셋 여자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도 아내도 블레셋 우리가 생각하는 블레셋 여자가 아니라, 이 여자는 아내니까 성도예요. 성도. 이 교회 공동체,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 속에서 믿음이 아닌 사단의 통치권에 있는 우리의 이 영혼 속에 있는 사단의 세력이다 이게 이 블레셋이. 그래서 블레셋과 이 여자와 이 삼손을 분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블레셋이 작동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 이 블레셋은. 예, 그래서 이 블레셋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유사하게 탄식하고 죄에서 뒹굴면서 고통을 지르는 그런 블레셋의 그 뜻의 내용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이 삼손,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11조 하세요. 주일 성수하세요. 주일날 장사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서 이제 민수기를 보자면, 왜 목사님만 독단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독재 정권을 휘두르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장로님들 세력 속에서 치고 나오면은 이게 민수기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 삼손이 이제 이 바위 틈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틈은 갈라진 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이 세상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단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단 나라 두 종류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분명 갈라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노선을 타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거는 갈라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바로 그 갈라지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뭘까요? 그 전에는 우리는 완전 블레셋이에요. 완전 블레셋. 근데 여기서 지금 삼손이 그런 상황이다. 목회자도 예외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은 청년 때 뭐 설주고 다니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한 번도 갖고 있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청년 때 엄청나게 그 믿음을 향해서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녔거든요. 유명한 목사님 서울에 부에 오셨다 그러면 쫓아다니고 기도원 다니고 기도하러 다니고 막 난리를 피웠는데, 갖고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앞에서 여우의 그 기본 어근이 한 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텅 비었다, 한 줌이다. 고난 가운데에서 이 여우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나의 믿음이 한 줌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한 줌의 흙과 같다, 이런 거예요. 내 믿음이 이렇게 화려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도선이 갈라지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즉각적으로 눈이 열려서 하늘이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7, 80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이 믿음의 여행을 하는 구도를 띠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서. 예, 그래서 여기서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에 짐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여기 유다가 등장합니다. 여기 지금 단자손, 소라 땅에 있는 단자손을 상대로 해서 성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단의 믿음을 아주 근본적으로 그 소라 땅, 그게 호박벌이라는 뜻이면서 문둥이들이 있는 그런 장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장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쯤에 왔을 때 이 천국의 노선을,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의 노선을 타서 분리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의 수준인 에담 바위 틈, 탐심을 버리는 그런 상황과 비명이 나는 이 탐심을 건드렸을 때, 가난하게 했을 때, 돈을 빼버릴 때 우리는 비명을 지르게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노선을 타게 돼요. 가난하게 되면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구도가 서는 거예요. 부자는 주님이 들어갈 수 없는 구도예요. 왜냐면 여기는 주는 거 빼놓고 나머지 돈이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다 해내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세력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는 사단의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세력을 감지가 안 되는 구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에담 바위 틈에 이미 있는 거예요. 이 단은 이만한 믿음에 올라오지 못했었던 상황이고, 에담 바위 틈에는 유다가 있었던 거예요. 유다도 이 블레셋한테 잡혀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전까지는 유다가 없다고 보는데, 유다는 12지파 속에서 믿음의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데 유다의 믿음의 세계에 이제 조금 올라올 상태라는 거죠. 단이. 그래서 유다가 진을 치고 있는 네이에 가득했더라. 그래서 이 네이는 턱뼈다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믿음이 얼추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인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거칠고 못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 좋은 권사님, 장로님쯤 된다라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은 언제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좀 기다리세요. 참으세요. 남편도 기다리면 됩니다. 기도하세요. 그 믿음의 발언들을 잘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에 가득한지라. 그래서 여기 유다가 이 부드러움의 세력 속에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그래서 지금 유다의 믿음 속에 왔는데 이게 지금 단하고 다 비슷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여기에서 유다 사람들한테 블레셋이 와서 시비를 거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이 유다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이 유다의 믿음에서 100이라는 수가 있을 때 이 유다가 70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나머지 30을 채우지 못한 그 부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단의 세력이, 우리가 믿음으로 정리하지 못하는 그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좌파가 공산당이잖아요. 이 좌파랑 프리메이슨의 공격에 대해서 이게 어둠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어둠인지 모르는 내가 어둠인지 모르는데 이건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좌파와 프리메이슨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 내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다 얘기예요. 지금 유다도 여기 왔는데 유다도 블레셋이 잡고 있다는 것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의 세력이 이 유다의 믿음에 깔려있는 그 베이스 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모르는 세력이 블레셋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천이라고 했을 때 그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은 200을 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천이라는 완전 숫자를 할 때 천인데 이 성도들의 최고의 믿음이 200이라고 본다면은 800을 모르는 거예요. 이 800을 모르는데 이 사단도 이 예수님의 세력과 맞불을 붙을 정도의 세력인 거예요. 대적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단도 예수님이랑 유사하게 공격해 들어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세력이 더 센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를 했을 때 제 문제가 해결됐을 때 예수님의 세력이 들어가는 거지 이 사단은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이 사단과 예수님이 붙었을 때 누가 이길까요? 제 문제 해결되지 않았을 때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은 지는 거예요. 모르는 거 공격 들어오는데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데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가는데 내가 사실은 지고 있는 거고 그 결국은 사망으로 빠진다라는 것을 상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사단이 우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제 문제가 해결됐으면 주님의 십자가 속에서 우리가 회개기도 속에서 제 문제가 해결됐으면 사단이 지는 거예요. 사단의 힘의 파워는 어디냐? 죄에 있는 거예요. 죄에. 주님의 파워는 어디에 있느냐? 용서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르는 세력 속에서 이제 있기 때문에 유다에게 나타나는 거죠. 유다의 믿음에 모르는 부분의 블레셋. 사단이 이 유다의 사람들 속에서 공격하고 있는 그 세력이 블레셋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은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이 민수기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만 대장이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12지팡이가 있었지만은 아론의 지팡이 속에서만은 싹이 난다. 생명이 자란다. 이것을 내가 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부흥회를 목사님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새벽 예배를 목사님 새벽 예배를 성도도 몇 명 안 나오는 게 쉬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면 금요초라 안 나오는데 쉬는 게 어떻습니까? 금요초라를 더 부흥시켜야 할 생각은 안 하고 금요초라를 쉬는 게 어떻습니까? 새벽예배 없애는 게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그럼 목사님도 새벽예배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사단적으로 밀리면은 다 없애는 거예요, 쿨하게. 금요초라도 없애고 수요 예배도 없애고 주일 오후 예배는 이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누가 드립니까? 예. 주일날 대예배 때 나오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사단한테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문화 전통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공격당하고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 일주일에 밥 한 끼를 먹고 사는 거죠. 밥 한 끼를 먹고. 우리가 일주일에 밥 한 끼를 먹으면은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뭐 소화가 안 되고 몸이 아파도 탈북자들은 죽을 안 먹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너무 죽을 먹어서 죽만 봐도 막 취할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징글징글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밥 한 끼를 먹는데 그 밥 한 끼도 대예배 때 드리기 때문에 대예배 때 목사님들 설교는 이 성도들이 이 오합지졸들이 거의 많기 때문에 엄청 부드럽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시험 들 만한 얘기도 거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30분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밥 한 끼를 먹는데 죽을 끓여서 주는 그런 식인 거예요. 이걸로 다 어떻게 연명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영의 양식을. 그러니까 우리는 블레셋인 거예요. 완전한 블레셋인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바람 따라 흘러가는 삼손의 기적이나 뭐 이런 것만 아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통해서 뭐 바다가 갈라졌대. 뭐 이런 거 몇 가지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대. 나 교회 다녀. 이런 몇 가지가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내용의 전부인 거예요. 이거 빼고 나머지가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내 사고 속에 있는 이 사단의 문화관의 모든 이 정서, 정체성. 그게 나를 통치하고 나를 가난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조금은 더 아는 거죠, 유다는 예수쟁이는 탐심을 부리면 안 돼. 주일성수는 꼭 해야지. 11조 해야지. 근데 추도 예배 가지고 전쟁이 붙었다. 그러면 유다는 삼손 편은 드는 거예요. 추도 예배는 아닌 건 알겠어요. 근데 목사님
그냥 세게 하지 마세요. 할 사람은 그냥 하게 내두세요. 뭐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죠. 권사님들, 믿음 있는 권사님들이 말씀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러니까 이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랑 타협을 보는 거죠. 목사님 너무 무리하게 밀지 마시고 목사님 이 정도 선에서 타협을 보는 게 어떠냐. 그럼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 일에 나가지 마세요. 알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께서 적당히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명피하는 게 어떠냐 뭐 이렇게 종용을 하는 거죠. 뭐 70세까지인데 목사님 60세까지 사역하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협박처럼 들어오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단단히 결박하여 삶의 멍에 속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비를 막 족대해준다든가 교회 내에 이렇게 묶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새 밧줄 둘로 결박하여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립니다. 바위 틈에서 끌어낸다. 이끌어낸다. 바위 틈에서 주님의 세력으로 이끌어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바위에서 빠져나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바위 틈이 아니라 애단 바위 틈이기 때문에 여기 믿음이 짬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영적 전쟁에 혼란한 틈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새 밧줄은 새로운 신사나 새로운 트렌드에 2개 이상 엮어서 묶은 새로운 장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잘 안 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것도 둘로 다 결박했다는 거죠. 이 억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부목사님들에 대한 연약함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일은 많은데 이거를 딱 잘라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교회 내에서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트렌드도 틀려지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다라는 거죠. 자녀들의 문제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는 거. 어느새 이제 그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우리 안에 다 항복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자녀 출산을 다 1명이나 2명 이렇게 다 막았어요. 저희 작은 언니도 딸 하나만 낳고 많이 낳아서 제대로 키우지 못할 거니까 1명만 낳고 끝내자. 이래서 딸 하나만 낳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딸 1명 집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자식을 안 낳겠다는 사람들도 띄엄띄엄 있어요. 이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자기 안에 자기의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무슬림이나 힌두교는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아요. 와, 어쩜 저렇게 미련하게 자식들을 많이 낳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새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밀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인구수가 감소해서 어떻게든 지는 거예요. 번성해야 하는 그 세력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것이 어떤 면에서 이것도 죄인 거예요. 사단한테 속혀 있는 거죠. 사단의 세력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이게 번성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이나 힌두교는 속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는 이렇게 세게 팽창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는 복음이 흘러간 나라가 거의 대부분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여기는 똑똑한 척 하는데 다 스스로가 자기에게 넘어가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결국은 이제 자녀를 출생하면 출산 자금을 주고 지원하겠다라는 것까지 해도 사람들이 이 사고가 이미 자녀는 너무나 돈이 많이 들고 힘들다. 그러니까 1~2명만 낳자. 이런 것까지 흘러가서 우리의 사고가 거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멍에와 속박이 돼서 묶인 거예요. 이것이 세 밧줄 둘로 결박하는 거예요. 자녀가 많이 낳던 시대에 자녀를 조금 낳는 그게 새로운 밧줄이 되는 거죠. 그것을 2줄로 묶어버린 거죠. 그래서 삼손이 네리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는
이런 어떠한 사건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타날 때 유다가 네이의 진을 쳤던 것처럼 지금 네이의 수준에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삼손은 부드럽게 대하는 그러한 목사님인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부드럽게 하실까? 사랑이 많으실까? 이건 사랑의 세력이기보다는 좀 부드러움의 세력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할 때 갑자기 임하시면은 영적 전투를 전투적으로 뛰어나간다 얘기예요. 두려움 없이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이런 게 아니라 힘을 얻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힘을 얻어서 내가 공격적으로 나간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어진 손에서 떨어져 나간지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팔 위에가 나가게 되는데 이 부드럽게 될 때에 하나님 이 부드러운 영적 전쟁을 하는 삼손의 상황이 되었을 때 이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어진 손에서 떨어진지라. 근데 이 팔이 뭐냐면은 기본 어근이 씨 뿌리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씨를 뿌려서 퍼뜨리다. 그리고 열매를 맺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려면은 부드러운 언행심사 간에 부드러운 기운이 나타나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씨 뿌리는 것이 되려면 여기까지 오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렵죠. 부드러운 언행심사. 우리가 왜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다르고 오다르고 같은 말 다른 느낌이다. 이런 것들이 그 말의 부드러움인데 이거를 그 말을 내가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말을 하는데 굉장히 역하다, 느끼하다 막 이러잖아요. 이 부드러운데 느끼하다, 역하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장로님은 어떤 목사님은 어쩌면 저렇게 같은 말도 은혜롭게 들리냐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 같은 말 다른 느낌인데 안 좋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같은 말 다른 느낌인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이 점점 좋아지면은 옛날에 내가 그 했던 말은 굉장히 은혜가 안 됐었고 근데 똑같은 말을 써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느껴질 때는 이 말에 믿음이 실려서 나가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부드러운 세력이 나타났을 때 온유한 말이 뼈를 꺾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씨가 뿌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나라, 우리의 수준에서 그렇게 세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씨가 뿌려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밑에서는 이 씨 뿌리는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세력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 팔 위의 삼줄처럼 이렇게 올가매어지는 이 멍에와 속박의 상황들을 공격해서 나아갈 때는 씨 뿌리는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결박된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붕괴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다음에는 나귀의 새 턱뼈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귀의 새 턱뼈의 그 물질은 죽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나귀의 새 턱뼈가 뭐냐면 나귀는 끓어오르다, 새 턱뼈는 부드럽다, 이렇게 살이 많아서 부드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1000명을 죽인다는 것은 이 부드러움, 씨를 뿌려서 사람들한테 복음이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어떤 세력이에요. 온유함은. 그런데 이 온유함으로는 여기까지다라는 거. 이것이 생명으로 또 다른 세계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밀면은 뭐냐면 나귀의 새 턱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의 새 턱뼈가 되는 거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나귀의 턱뼈는 끓어오르다, 부글부글 끓다, 진흙 무더기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흙이잖아요. 우리가 흙이잖아요. 재잖아요.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뭐가 끓어오르는 것 같은 그 한 더미 두 더미가 되긴 하지만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나귀의 턱뼈가 죽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삼손이 이렇게 전쟁을 하니까
그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나마네이라 하였는데 턱뼈의 산이다 이게 나마네이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래서 파리의 밧줄이 불탄 산같이 끊어졌다. 여기까지는 시골이고 부드러움으로 성도들에게 어필이 됐어요. 녹아들어서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어서 씨 뿌리는 상황은 되었는데 이 부드러움이 계속 이런 식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력화를 하면은 여기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목이 마른 거예요. 이게 생명수, 하나님의 생수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헛고생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헛더미 같은 거니까. 실상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은데 사실상 여기서 많은 목사님들이 착한 척 같은 걸로다가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이해하는 예수 믿고 변화가 됐냐 안 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육안으로 구분하려니까 착한 척이 요구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으로 목회의 전반을 다스린다면 이거는 생명수가 흘러가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죠. 생명수가 흘러가서 하나님의 세력으로 이 전쟁을 했다면 이 삼손은 목이 마르지 않은데 지금 목이 마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어요. 이게 적용면에서 어떤 사건을 들어서 예를 들었다면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일 텐데 생각이 조금 잘 안 나요. 이론적으로는 일단 그런 상황이에요. 착한 척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내에서 많이 하잖아요. 부드러운 사람. 태어나길 유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태어나기를 말을 잘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뱃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속에서 목이 말라 생명수가 없었던 거예요. 삼손은. 그러니까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세력인데 15절서부터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예. 근데 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이 구원을 베풀어 싸우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할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내 몸에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몸에 가졌다가 할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곳 샘 이름을 에나고레라 불렀으니 그 샘이 오늘까지 네이에 있더라. 이 네이에는 부드러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오리 한 마리 뼈를 꽂는 것처럼 부드러운 실력은 분명히 가져야 돼요. 이 회개가 다 이루어졌을 때 보통은 이 부드러움의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부드러운 세력 속에서 부드러워지면 사람들이 항복을 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복음에 씨 뿌리는 상황이 전개되지만 이 착한 것 같은 세력을 끝까지 밀고 가면은 이거는 또 생명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받아들이는 상황까지가 생명이다. 그래서 여기서 내 목말라 죽겠다 이렇게 삼손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이에서 그 부드러움 속에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렸는데 이게 절구라는 뜻이거든요. 절구에서 뭐를 빠요? 이렇게 밀을 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먹었을 때, 그 진설병도 이 절구에서 친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이 절구에 빻은 이 부드러운 곡식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는 거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은 볶은 곡식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 물이 솟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가면서 내가 소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 하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내가 아주 복잡한 생각들이 많아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할 말 많은데요. 어쩌고 저쩌고 막 하고 김 집사님이 어쩌고 뭐 이 집사님이 어쩌고 막 주님 진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거나 옛날에 제가 어떤 자매가 저하고 뭐 무슨 엮여서 그런 건 아닌데 소문이 좀 안 좋아서 주님 저 자매는 정말 왜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흉을 보는 것처럼 막 기도를 했어요. 청년 때. 지금도 모자라지만 그때는 진짜 더 많이 모자라던 때인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감동을 주셨냐면은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거기서 물이 솟아난지라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할 때, 내 머릿속에는 복잡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거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 하나로 다 날아가는 거고, 이 기운이 나오거나 정답을 알거나 회복이 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이 생수로 주님의 나라의 기운으로 내가 힘을 얻고 염려가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일주일이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못 가도 그날이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던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아니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이런 것들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서고 또 다시 서는 거예요. 그것이 10년, 20년, 30년, 40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솟아납니다. 깨닫는 우묵한 거, 절구니까 이 말씀을 깨달은 것 속에서 이 생명수가 흘러간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시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 주님의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에게 임한 거죠.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회복이 된 거죠. 기운을 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났다. 내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나의 영이, 에페시가, 느하우가 살아나게 되는,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샘 이름을 에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에 오늘까지 내 위에 있었다. 부르는 자의 샘이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척을 하거나 뭐 착한 척을 하지 않아도 태생이 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 얘는 착하니까 이래도 이 사람들 유하고 부드러운 사람들도 어느 날 너무 힘들다 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많은 한란을 더 많이 겪어. 왜냐하면은 잘 참으니까. 근데 저처럼 이제 성질 급하고 이런 사람은 누가 뭐 한두 번 찔러도 금방 파르르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금방 파르르 하니까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 집사님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주님 진짜 어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금방 따지니까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밥 한 끼를 먹어도 바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 밥 한 끼 먹을 뭐가 없으니까 주님 오늘 점심 먹을 쌀이 없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저 교통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통비 하나, 밥 한 끼, 이것까지 염려를 하니까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는 거예요. 부자는 10년 먹을 재산이 쌓여있기 때문에 염려할 게 없는데 이 가난한 사람, 가난하고 맨 밑바닥까지 오게 끌어내리거든요. 주님 목회자들. 그래서 목회자는 숨 쉬는 거 하나, 밥 한 끼 먹는 거, 교통비 하나, 옷 하나 사는 거, 신발 하나 사는 거 이런 걸 주님이 다 공급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트럭에다가 돈 한 트럭 실어가지고 딱 주면은 우리가 다 알아서 이렇게 할 텐데 그 트럭에다가 3만원만 보낼 게 뭐가 있습니까? 신발 하나만 사면 끝납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꼭 3만원 필요한 거 뭐 10만원 아니면 뭐 20만원 뭐 이렇게 줘. 그러면은 엄청 짜증나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우리가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사단의 그 통치권에서 익숙한 우리에게 너의 범죄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가난함과 너의 연약함에 내가 항상 너와 함께 들어온다. 내가 너를 죽고 사는 걸 내가 관리한다. 이거를 우리한테 이해시키기 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못 믿었거든요. 정말. 그래서 몸에서 불이 타는 것 같은 거예요. 빚이 많아도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들한테는. 일반 성도보다는 10바퀴 이상은 더 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고난의 내용.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더 많이 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은 사단의 문화권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돈 관리하고 내가 알아서 정신 승리하고 정신 관리하고 뭐 마인드 컨트롤하고 뭐 자식 관리하고 돈 관리하고 뭐 외모 관리하고 명예 관리하고 이런 걸 다 자기가 하거든요. 근데 이 가난하게 하면 돈 관리 주님이 하고 명예 관리도 주님이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외모니 뭐니 뭐 남편이니 자식이니 부모니 모든 것을 주님이 관리한다고 나서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맡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관리하시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빠지거든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데 마약을 빼는 것 같은 거, 세상을 빼버리면은, 그래서 우리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한 체감이 볶음국식을 굽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의 양식을 먹는 게 이 사단의 문화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사단의 문화권에 현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불이 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게 두렵고 무서우니까 우리는 여기에 진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세상 염려와 죄에 대한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어때요? 중간에 다 교회는 다니고 11조는 하고 헌신과 희생을 해도 내 마음과 내 고집과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을 내 자식이나 남편이나 돈이나 주님께 다 위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나귀의 턱뼈로 한 땀이 두더니, 예, 그래서 이 부드러움과 착한 척으로 밀고 나갔을 때 효과는 만점인데 이것이 생명이 살아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도를 더 나가는 게 이제 삼손과 드릴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16장에서 드릴라가 이제 성도인 거죠. 성도님들인 거고, 이 드릴라라고 하는 성도님들 속에 사단의 역사가 블레셋으로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 전통, 그 나라의 문화 전통이 전쟁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무슬림의 복음이 들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슬림의 그 종교나 문화 전통이 다 블레셋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고 속에 갖고 있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도 그러지만은 개인적으로도 그것이 항목이 안 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문화 전통 속에서 내가 다 받아들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화 전통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충돌이 된다는 게 목회자랑 성도들이랑. 예. 그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도 제사를 없애지 못하고 추도 예배를 가는 거예요. 이 추도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일까요? 추도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일까요? 죽은 엄마 아버지를 위한 예배입니까? 주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귀신을 위한 예배입니까?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추도 예배를 추진하고 있는 분들은 주인공이 누굴까요? 귀신일까요? 엄마 아버지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이거를 꼭 드려야 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일까요? 엄마 아버지 때문일까요? 내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밀려서 귀신의 세력에 밀려서 드리는 걸까요? 사실 생각을 좀 더 하면 모호하죠. 추도 예배가.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부드러움이 필요합니다.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씨가 뿌려지고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바로 전환되도록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착한 척에 너무나 뿌리를 받게 되면은 어느 시간이 경과되면은 지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수로 다시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주님 무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주님이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